인생은 모두가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생애를 돌아볼 때 정말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다시 살 수 있을지, 부민교회에 다시 목회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가 어느 길을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부들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은 나그네 인생의 생애를 산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래서 나이를 물었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스스로도 자기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떠나는 사실상 그의 나그네 인생의 시작이요, 또 어쩌면 그의 나그네 생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나그네 인생을 이 야곱의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잘 만들어진 도로를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거칠고 황량한 인적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말이 길이지 사실은 길도 없고 대충 방향만 정하고 그냥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갔을 때에 해가 졌습니다. 주막이 있을 리가 없지요. 광야에서 적당한 곳을 찾아 몸을 누이고 돌을 하나 주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웠으니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을 것이고 주변은 적막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간간히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물밀듯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떠나는 그런 여행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형님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어서 형이 죽이겠다고 나서니 목숨 구하겠다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나 제대로 찾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간다고 해도 도망쳐온 자기를 맞아줄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외로움, 두려움, 고민, 갈등, 염려, 걱정, 그야말로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운 과거를 뒤로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하룻밤을 광야에서 지새어야 하는 야곱,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야곱 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쉬운 과거를 뒤로하고 불확실한 불안전 미래를 앞에 두고 모두가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자는데 이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꿈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그런 꿈이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복 주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사냥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남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사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위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까?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을 샀던 것입니다. 먼 훗날 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복을 받겠다는 그의 마음은 귀한 것이지요. 먼 훗날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형이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런 형을 앞에 놓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천사와의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동이 털려고 하니까 천사가 내가 가야 한다고 놓아라고 합니다.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쳤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환두뼈가 부러지면서도 나로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생각했던 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야곱은 장자의 명분 속에 장자가 받을 유산 그런데 관심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야복강 가에서 기도할 때는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 아침이면 자기를 죽이려 오는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일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입겠다. 이것이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쟁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했고 이런 마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경황 없이 쫓겨서 목숨 건지기 위하여 도망가던 그날 밤 그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있지만 그 야곱의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 여정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뒤에는 후회되는 과거가 있고 앞에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우리의 나그네 인생 여정에, 광야 여정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야곱이 받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인데 이 복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핵심이지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요, 황야요,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기름진 땅을 주셔야지. 비가 오는 땅을 주셔야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셔야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이런 황량한 사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꼭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한다. 여건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환경, 어려운 여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성취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보세요. 좋은 땅으로 치면 소돔 고모라 땅보다 좋은 땅이 없습니다. 기름집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되고 평안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고 잘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죄지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 아닙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게 나쁜 환경, 나쁜 여건 주셨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거친 땅, 거친 광야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와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천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복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복의 원리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천하 만민들이 복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복은 내가 받는데 복을 누리는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복의 원형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집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중개인이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소개는 중개인이 하는데 살기는 다른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복입니다. 복은 내가 받았는데 누리기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부유해서 나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부유할 수 있도록 부유를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올라가서 어시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 다른 사람도 구원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야곱에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복, 가장 큰 복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지요. 쓸쓸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입니다. 미래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체적인 약속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네 자녀 잘 되게 해주겠다. 병 고쳐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한마디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사글세 단칸방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천국입니다. 대궐 같은 집도 하나님이 없으면 눈물이요 탄식이요 죄악의 소굴이 될 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노년에 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황실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습니다. 영광스럽게 자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선교사역 사자에게 몰려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식인종에게 잡혀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도 있는데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오늘까지 어떻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리빙스톤이 대답합니다. 내가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내가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다면 그 비결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기자들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리빙스톤이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 때로는 실패하고 실망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데 알지 못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어젯밤에 거친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탄식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광야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보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문, 하나님과 직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직장이 불만, 가정이 불만,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가 불만. 아니, 내 인생 나그네 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었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그네 길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은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야곱 보세요. 어제 저녁까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 인생길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하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됩니다. 아니, 내 인생, 내 집, 내 가정, 내 광야길 그대로입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 바로 그 자리 그대로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이 백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채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광야 나그네 길 이대로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나로 평안히 동행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쓸쓸함과 외로움 다 사라졌습니다. 벅찬 감격을 안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지난날의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가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차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